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동일한 말씀이 각 복음서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분부를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분부하셨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 어디론가 빠졌죠. 원래는 12명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에 이제 이미 빠져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보면 세 곳에서 이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내가 하면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28장 7절과 10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먼저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8장 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걸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난 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슬퍼하고 두려워해서 지금 모여서 숨어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고, 자, 이제 오늘 10절의 말씀도 한번 또 봅니다. 10절의 말씀. 이번에는 그 여인들을 천사들이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셨어요. 직접 만나서 주시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조금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천사가 무덤에서 여인들에게 만나서 예수님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러 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만나 주셔요. 천사의 말만 듣고는 아마 여인들이 믿었겠지만 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는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누구에게 뭐라고 말해? 누구래요? 내 형제들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래요? 내 형제들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엔가 이 말씀을 들었죠.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누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동생이에요. 남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예요. 예수님 우리 형님이세요. 이렇게. 아멘.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큰 오빠로 맏아들로 삼으셨다고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나가서 우리를 누구로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동생들로 살아가야 돼요. 알았죠? 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동생으로서, 형제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 아래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놓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 앞에 자신의 믿음과 소망과 주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의 말씀을 또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직 띄워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스크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좀 웃음이 나와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이제 갈릴리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서 경배해 드려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려서 경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써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마 누가 의심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12제자가 다 의심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마음씨 착한 사람은 금방 믿었을 것 같대요. 예수님 정말 살아났네요. 근데 저라면서도 눈을 살짝 떠보면서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늘던 것처럼 진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만나고서 마음에 의심이 가는 제자도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앞에 먼저 기록한 것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마태는 주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은 모든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일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꿈 같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예표이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 부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 죽을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멘. 죽음을 안 죽으셔야 되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앞에 부활의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 앞에 부활의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너 이제 그만 쉬어라 하고 주님의 부르시는 거 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들은 다 잠에서 깨어나듯이 우리 육체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날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잘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져요. 입으로는 아멘 해도 속에서는 진짜일까 그럴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믿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듯이 우리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생각하면은 가장 우리에게는 희망의 날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난초도 우리의 틀에 있는 모든 풀들도 모든 피조물이 사실은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사람을 세웠는데 사람이 범죄하니까 사람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그때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래서 만물조차도 신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만유가 회복되는 것을 그들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우리 몸이 다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뭔 소망이 있어, 이렇게 뭐 소망을 갖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힘들어도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내 삶 다 마친다면 주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행한 것 모든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부활이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때마다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스라엘 소망이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었어요. 부활을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감수하면서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 때문에 축복받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활의 이 메시지만 가지고서 축복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춘천의 한마음교회라고 아주 유명해진 교회가 있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애쓰고 했어도 교회 성도들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알코올 중독된 자도 자살을 하겠던 사람들도 그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도 국민일보 보면 한 면을 매주마다 3명씩을 그 간증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가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하죠. 이게 새로운 역사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믿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죄의 유혹에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서신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구절이 지금 생각 언뜻 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순결한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구절로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기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래 부분 설명 먼저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 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원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죠. 나라와 개인을 심판하셔요. 그런데 이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예수님. 누가 나중에 심판장이 되셔요?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장으로 오셔가지고서 그 모든 민족을 지난번 것처럼 우편, 좌편에서 양과 염소로 나누고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고 그래서 영생과 영벌에 우리가 가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권세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어떻게 하냐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또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수고를 그치고 쉴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살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입니다. 또 예수님께 만물이 복종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직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한 걸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들 예수님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 그때는 복종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뭐예요?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마땅히 할 일이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또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요셉이가 이제 휴대폰에 아마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미국과 이란인가 이라크인가 이란이 지금 또 이렇게 전쟁의 그런 지금 상태 이렇게 지금 대립 상태에 이렇게 가 있죠. 본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지금 막 이제 이걸 한 매를 때릴까 말까 이렇게 좀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이란이 조금 또 거기서 또 그냥 버릇없이 하니까 아마 그쪽을 지금 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에 악을 행하도 그냥 힘이 있는 사람이 밑에서 괴롭힘 당하는 거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면은 그 방관자도 죄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를 안 했어요. 약자가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그냥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가면 그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방관하는 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도 여러 사람과 나라와 들어서 쓰셔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마지막 종말의 때 나온 것 중에 가장 뭐냐면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어디로 도망갈까 뭐 그런 거 궁리하라 했어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오직 주님을 믿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분부를 하셔요. 왜 주님이 부활하시고서도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보내사 이루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제 그 일을 돌아가시기 전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과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체적인 명령은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 주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모든 민족은 이 세상 모든 온 만민을 이제 그 옆에 좀 설명을 보면
이제 복음은 유대인과 그 땅의 경계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이것도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그 땅에 한정돼서 사역을 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정돼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갈릴리 유대 지역을 다니다가 사마리아 지역도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았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경 밖의 이방인 땅에도 잘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도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을 때 한 흉악히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이 뭐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이 거기만 있겠어요? 사방에 퍼져나가죠. 바다도 사실 다 넘어갔지요. 그 소식이.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가시자 그곳에 있던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간절히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의아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예수님 저렇게 애원하잖아요. 했더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난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들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주님도 냉철하신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예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나 봐. 예수님 아니 무슨 민족주의인자인가 봐. 그래서 우리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말씀을 해도 여전히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애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있더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런데 더 심한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면전에다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실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주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 나 자격 없는 사람인 거 저도 알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해요. 아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차별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낸 게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짓는 분은 아니에요. 사마리아에도 이방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이 육신의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야 될 곳이 이루어질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걸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여인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내 딸이 나았다고 말씀을 해주죠. 그 딸이 그 시간에 깨끗하게 낫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언제 있어요? 철없는 사람에게 있는 게 자존심이에요. 철이 않는 사람이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철이 들으면 자존심은 거예요. 철이 들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지 못한 맨날 자기밖에 모르는 것, 자기만 잘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왜 거기 갔나 나도 잊어버렸네. 경계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네. 찾아오면서 이게
그러네. 이스라엘에게만 그때는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제자들도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에게도 그 사명이 있지만 제자들도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간다는 건 상상도 안 했어요. 제자들은 다른 그 유대 민족을 넘어서 비록 유대 땅에 사는 그 자기 동족이지만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조차도 사마리아 땅조차 멸시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만나면 아주 기분 나쁘다래요. 자기 콧대가 높은 미국이라서 만나본 그 유대인 친구들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다 개쳐다보시고 하니까 안 좋죠. 기분 나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넘어 제자들의 시대에는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에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차별이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대 안 떠나신대요? 예수님은 안 떠나셔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은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 동일한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그 사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고 제자로 삼으라는 게 무슨 뜻인가? 제자로 삼으라는 것. 여기서 마태복음서는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이렇게 나갔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조금 살펴봅니다. 먼저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의 그 마지막 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도 간간히 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명하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우리가 아멘.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우리가 새 방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도 있지만 새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전까지는 절망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어두운 언어, 어찌 보면 그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그런 언어를 썼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속으로부터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뱀을 집어올려 뱀을 집어올리며.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젠 땅꾼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서 뱀을 이렇게 잘 잡는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이제는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때때로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가 탈도 나고 아프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병마가 틈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중요하죠. 내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역사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봅니다. 누가복음의 약속입니다. 동일한 다 주님의 약속이죠. 자, 46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뒤에는 아니고 되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제 우리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들으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게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자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따라 내 죄를 용서받으니라. 우리가 주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죄는 어찌 보면 불의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또 이 본문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 22, 23절. 자, 같이 요한복음 마지막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만히 읽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던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23절 중요하죠.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 우리 성가대 중에서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 중요한 것이죠. 또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죠. 그렇죠? 내가 내 죄 사하노라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때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 이단 교주의 영상을 제가 이렇게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보다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일체보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믿고 회개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 형제자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그대로 두시겠어요? 아니면 가서 그의 죄를 벗겨주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보냄을 이제는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약속 성령을 너희에게 이제 보내실 것이 떠나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쭈뼛쭈뼛하고 어려웠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도 열흘 동안 막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누가 말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나가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아랫부분 정리한 것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은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로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라고 했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제자로 삼으라 했어요.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다른 데서 보면은 teaching, 가르치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냥 가가지고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본에서 복음을 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소문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각 사람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건 뭐예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세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베푸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식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하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인하는 의식이 세례인 거예요. 사실 믿기만 해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 가운데서 이 사람이 믿는 자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이 사람이 믿는 자인지 스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 공적인 세례의 의식을 베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함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 말씀이에요. 가르쳐 지키라고 표현됐지만 모든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들은 또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배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 믿는 자들이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